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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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이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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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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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 목자같이 우리를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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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주의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을 햇살 속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들판의 곡식이 익어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또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을 더하시고 국민들에게는 화합과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분단된 조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음으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늘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어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전해주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절기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성도들에게는 온전하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가정에는 위로를, 어려운 가정에는 공급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옥상에 마련된 다목적 운동시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교제와 건강을 위한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즐겁게 뛰놀며 믿음과 인격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사랑 전도 축제를 통해 교회가 지역과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마음에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찬양대와 모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목소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기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귀 기울여 주시며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입니다. 영혼사랑 축제 안내입니다. 10월 26일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시에 예루살렘 홀에서 영혼사랑 축제가 진행됩니다. 주별 계획부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19일 주일에는 교구별로 모임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노방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집결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 접촉을 위한 선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실로 오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며 이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이 오늘 2부 예배 시 이곳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0월 19일 1, 2부 예배 시에 성찬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다목적 운동시설 완공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6층 옥상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후에 미니 족구 대회를 진행하오니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하셔서 새롭게 마련된 운동시설에서 즐거운 교제와 건강한 운동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산상기도의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10월 16일 오전 10시 30분 팀 비전센터에서 우리 후반기 산상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시원한 가을날 모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년부 야외 예배가 돌아오는 토요일 10월 18일 능동 어린이 대공원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 30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 초등부 야외 예배가 용인 에버랜드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9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찬양대 대원 모집 안내입니다. 12월 7일 주일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음악회에 참여할 찬양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로비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과 악보를 참고하신 후에 사무실 혹은 음악부장으로 섬기시는 원혜경 권사님에게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를 섬기는 이종욱 강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돌아오는 화요일 10월 14일 오후 3시 홍릉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기간별로 2부 예배 후 각 장소에서 원래회가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장소를 참고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산 축하 안내입니다. 13구역의 김재영, 서유란 집사님 가정에 10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둘째고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원솔 콰이어의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시 사랑으로 싹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약속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까이는 가족과의 약속, 조금 더 확장하면 주변 사람들 혹은 회사같이 어떤 계약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늘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과 약속을 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하곤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는 약속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연약함과 본성, 즉 죄성과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때문에 우리는 100%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번 약속하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은 약속입니다.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을 그래서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거룩한 씨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주전 8세기의 남유다 왕이었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약 50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국제적인 정세를 살펴보면 아수르가 고대 근동 주변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게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역시 아수르와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큰 시련과 민족적 위기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가장 큰 위기의 핵심은 이런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신앙 상태를 이사야 1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질책을 기록하시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고 부패한 지도자들은 백성을 어긋난 길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의 농부와 같이 세심하게 돌보았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하나님 백성다운,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사야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사야 6장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씨. 거룩한 씨란 무엇이고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10월 26일 영혼 사랑 축제를 앞두고 어떤 마음가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살펴보시면 성전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어서 스랍들, 즉 천사들이 하나님 영광 앞에 얼굴과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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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강렬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비추자 천사들 또한 자신을 감히 나타낼 수가 없어 얼굴과 발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마주하게 되자 자신의 모든 민낯, 죄를 깨닫게 되었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 자기가 죽임당해야 할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도라.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 영광 앞에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이 장면은 마치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방에서 그 창틈 사이로 작은 이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여전히 수많은 먼지가 떠다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리고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가 다 비춰서 드러나듯이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은 하나님 영광 앞에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둠이 걷히면서 우리 자신을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탄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자 하나님께서는 제단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닿게 하셨고 그의 악을 제하고 죄 용서를 7절입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죄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뒤 이사야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사야가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은 앞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는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선지자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사야 또한 이후 므낫세 왕에 의하여 혹독한 방법으로 결국 죽임을 당함으로 이 땅에서의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 주변 모든 이들에게 모든 상황과 시간 속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들을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기로 결단한 이사야는 이어지는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번영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에게 하시는 명령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므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사야 얼마나 당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사야는 힘이 빠지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실행하기도 전에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가 감당할 사역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는 사역이 어렵고 힘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이들의 냉담한 반응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라. 확고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라라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전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반응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사야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호소하며 묻자 하나님께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일관된 논조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다가올 심판의 모습으로 성읍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피할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바라보실까요?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어떻게 되어 있다 말씀하시죠?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는 나무가 완전히 잘려나가고 땅에 박힌 뿌리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나무 밑둥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 깊은 곳까지 완전히 파내어 버리지 않는 한 길고 추운 겨울을 견디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와 풀들이 새싹을 틔우듯 죽은 것으로 보이는 이 나무 밑동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회복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처한 이 상황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무조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회복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13절 후반절에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씨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씨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거룩한 씨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 말씀 한번 바라보실까요?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앞부분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성의 10분의 1이 남아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조차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나무를 베어낸 뒤 불태워버린 숲과 같이 완전히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3절 후반절 말씀을 바라보실까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완전한 황폐함, 그리고 이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덮어버릴 것이지만 언약으로 관계 맺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그저 방치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포함하여 죄악이 극심해져서 자신들의 뜻대로, 즉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며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회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완전히 멸하는 혹독한 정화 작업으로 자신들의 그 민낯과 죄악과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다시금 이제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3절 말씀, 죄로 물들어진 나무가 베어졌다라는 점에서 멸망적 의미가 담겨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그루터기라는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라는 소망과 회복이 담긴 희망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기초가 되는 존재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심겨 뿌리가 형성되고 이어서 줄기가 돋아나고 그곳에서 잎사귀와 꽃 그리고 열매가 차례차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씨앗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고도 거룩한 꽃을 피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씨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나타내고 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나고 오직 그분만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저의 한 가지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장애가 있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한 부족한 친구, 약점이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모두가 이럴 때 참 한마음이 돼서 그 친구를 괴롭히는 데 앞장서죠.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괴롭힐 때 막아주기도 하고 그 친구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학용품이나 물건들을 그 사물함에 넣어주어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나 작고 왜소하다 보니 그 괴롭히는 친구들이 저를 조롱하고 저를 괴롭힌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다 보니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저를 잘 따르기도 하고 저를 의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를 참 좋아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친구에게 하나씩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친구가 교회에 출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품은 한 영혼, 이 한 영혼을 향한 작은 사랑과 관심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품은 한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사랑 축제는 단 한 번의 초대, 단 한 번의 만남과 한 시간, 그 시간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해 지속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꾸준히 관심을 갖고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큰 통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저도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부모님이 요청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믿지 않는 가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면 부담 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기도를 해야 하니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표현으로 해야 이들에게 거부감이 없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을까? 그 할머니 집을 방문하면 그 길에서 키워드를 하나씩 적어봤습니다. 남는 키워드 딱 한 가지 뿐이더라고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희생과 그의 대속적인 그 은혜 말고는 제가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언어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선물 공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여러분이 품은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영혼 사랑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은 누구를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우리 원동의 성도님 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이제 오늘 이사야처럼 여러분을 그곳을 향하여 보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시고 거룩한 씨의 열매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씨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열매되게 하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사랑 축제를 앞두고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품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엔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복 따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귓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이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때에 11조금과 성경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감사금과 특별 목적 헌금과 생일 감사금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와 성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위에 한량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자녀들과 일터와 그리고 신앙생활, 가정과 미래 속에 풍성하게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간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10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한가위 가정예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많은 전도로 가득하길 기도하며 생수 헌금을 드립니다. 옥상 다목적 체육시설 의자 헌금을 두 가정에서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물질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만가지로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전도로 또한 옥상 다목적 체육시설 하나님 의자로 헌신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마중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하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옥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주일헌금들이 오니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악한 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몸과 그리고 영혼까지도 온전하게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평안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일헌금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영혼사랑 축제를 앞두고 한 영혼을 찾아가며 한 영혼을 찾아내며 도전하며 주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